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1항하고 또 2항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3항까지 우리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항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주보에 1항, 2항, 3항이 다 이제 쓰여져 있을 겁니다. 자, 1항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아담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율법은 십계명은 출애굽기서부터 나타나는 거니까 바로 이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래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성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을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에 매게 하셨다. 여기 이 율법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말은 이 율법, 아담에게 주신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지만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이 복종에 매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뭐 선악과가 어디 있어가지고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후손들도 지금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은 해야 할 명령과 하지 말아야 할 명령, 이것을 우리가 늘 갖게 된다. 그래서 이것 안에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복종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얘기하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아들아. 야, 딸아, 내가 대신해 줄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계명, 모든 명령은 그 당사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키다가도 하나를 안 지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나 다름이 없다. 온전히 지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인생 중에 온전히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위 언약,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은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이건 안 지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약의 복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건 내가 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소 라고 선택적으로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 거부할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종 부리듯이 아이고 내가 그건 하겠는데 그건 못하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속된 말로 배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항구적인 복종에 매이게 하셨다 하는 항구적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느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구적,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에는 생명을 주고 범할 때에는 죽음을 준다고 경고하셨다. 아담에게 그런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으면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그 맨 첫 번째 문장에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단 헌법의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문장은 우리 교단 헌법의 그 앞에 이 신앙 고백서가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번역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조금 번역체가 조금 다른 번역으로 이걸 번역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통합직 교단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번역한 그 번역문을 지금 우리가 쭉 읽고 있는 건데, 다른 번역들을 보게 되면, 다른 교단에서 번역한 것들을 보면 이 부분에 하나님은 한 율법을 행위에 대한 약속으로서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행위 언약의 형태로서.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아담과 맺으셨는데 행위가 동반되는, 행동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했으니까 행위로 먹지 않아야만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걸 먹으면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율법을 완성할 때 비로소 생명을 하나님 주시지만 범할 때에는 죽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경고가 되어 있는 그런 행위 명령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1항에서는 맨 마지막 문장 이거 하나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담에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는 결코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도 없고 항구적인 복종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성이 들어와서, 죄가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냐면, 우리는 아담이 지은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거부할 수 없는 이 율법을 항구적으로 복종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율법, 새로운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항에서는 마지막에 이 문장에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이거를 마음속에 복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내 안에 항상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 신자들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그 권능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면 인생의 삶에 이 거칠고 죄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갈 수가 있고, 설사 이것을 못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하면 예수님이 대속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힘과 능력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인적이고 온전하고 거부할 수 없고 항구적으로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무너지지만, 죄를 짓지만, 실패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합니다 라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참된 복음은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다시 말하면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지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우리는 늘 회복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항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2항 지난주에 조금 앞에 보긴 했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의 10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고 나머지 6계명은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 자, 여기서 이건 이제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위 언약, 행함으로써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행치 않음으로써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존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존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거기는 신약 성경을 필요치 않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상홍 증인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이 어딨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구약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신앙이라고 여겨서 그들은 예를 들어 집회도 토요일 날 하죠. 제7일 안식교, 예수 재림교처럼 토요일 날 그들은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집회라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계명을 말씀하셨지 10계명에 결코 주일을 지키라고 말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이 주일을 지키는 지금 이 기독교가 이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키는 이 기독교, 이 카톨릭, 이건 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로마가 숭배했던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그날, 바로 이 소위 말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이게 태양의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이 태양 숭배에 대한 전통을 받아들여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이 기독교는 타락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토요일을 고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구약을 준수할 거면 지금도 동물 제사를 지내야죠. 또 그거는 안 해. 그러면서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건 취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은 다 버리고 이제 이러한 식의 종교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하나, 우리가 이 구약의 10계명을 비롯해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삶의 덕을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것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받아들여 이것이 지금까지도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존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다. 율법을 버릴 수 없다. 율법도 존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존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할례 계명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이 할례 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선지자 예레미야도 할례를 행하려면 마음 가죽을 베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례, 육신에 행하는 몸의 할례를 고수하면서 지켜가는 이것이 참된 율법에 대한 준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경도 분명히 할례를 행하려면 마음에 할지니 마음 가죽을 베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율법의 말씀들을 존속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하여 이 율법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드는 것으로 존속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설명에 그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행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계명이 사실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완전한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 존속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에 관한, 요 말이 지금 요 문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이다. 그래서 이것이 존속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의의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해지도록 만드는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버리지 않습니다. 또 종종 기독교 종파들 중에 구약은 복음의 시대에 아무 쓸모없는 거다 하고서 구약을 완전히 성경책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구약을 아예 신약보다 한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런 종파들, 그런 교단 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에 비해서는 이것은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학적 태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도, 모든 율법의 말씀도 율법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율법은 이젠 더 이상 필요치 않다, 복음으로만 사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가 옴으로써 복음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산다,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율법 안에 복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안에도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잘 균형 있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은 바로 그러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존속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처럼 지금까지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전하여 주셔서 두 돌비에 새겨졌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두 개의 돌에다가 새겨주신 바로 이 십계명은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바로 뒷문장에서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고, 나머지 6계명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 자, 여기서 의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아마도 어쩌면 권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그 옛날에 세례를 받을 때는, 지금은 세례 문답이 아주 굉장히 약해요. 옛날에 세례 문답 그러면은 세례 문답 받을 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 앞에 가가지고 또 목사님 앞에 가지고 그 문답을 이렇게 할 때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이 뭐냐 하고 묻기도 하고, 주기도를 다 외우냐 막 저기 하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한테 잘못 걸리면 10계명을 외워봐라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좀 이렇게 문제를 좀 이렇게 질문을 쉽게 한다, 나온 사람들이 이거 어떤 장로님은 뭐 좀 쉽게 했다 그러면 다 들어가면서 그 장로님 앞에 들어서려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 세례 문답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세례 문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0계명도 다 외워야 했어요. 그래서 옛날 교인들은 10계명을 다 외우기도 했어요. 10계명 외우는 거, 사도신경, 주기도를 다 외워야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옛날에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1년 이상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출석 잘하면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세례 교육을 받지만 그러나 이것을 외우라고 이 말씀을 새기라고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 옛날 이 한국 교회가 신앙을 제대로 바르게 훈련시킨 것이 사실은 맞아요. 오늘의 현대 이 기독교회들은 이 점에서 너무나 많이 허술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 교육을 더 철저하게 막 시키는 데들이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갖다 철저하게 시켜서 시험도 봐요. 시험도. 신천지도. 그죠? 우리 김 집사님이 신천지 옛날에 한번 다녀보셔가지고 잘 아셔. 예? 다. 예? 초급, 중급, 고급 시험 봐서 시험 떨어지면 또 큰일 나.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아주 빡세게 해가지고 연령하고 상관없이 아이고 내 나이에 뭔 시험이냐고 안 돼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것들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막 유인물 같은 거 뭐 어떤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 시험 보는 장소에 시험 보러 갈 때도 그냥 막 자유롭게 내 멋대로 옷 입으면 안 돼요. 옷도 다 통일해가지고 줄을 쫙 맞춰가지고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어디 한 군데 다 모여가지고 막 과거 시험 줄 서가지고 다 일정하게 앉아가지고 보듯이 그렇게 시험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날 이 한국교회 기존 이 기성교회들 신자들한테 그렇게 시험 봐야 그 교회 예배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거라고요. 여기만 교회인가? 웃기고 있어. 진짜. 그리고 딴 데로 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이단들이 자기들 그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견주면 우리는 속된 말로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 그러니까 감히 이때는 감이라는 말밖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감히 신천지 교인들한테 맞짱을 뜨러다가 깨져요. 이 신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 헤비급 챔피언이 조그만한 애들하고 그냥 갖고 노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 이 신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놀이개감에 불과해요. 성경을 착착착착 펴가면서 이건 이건데 이건 그래서 이렇게 되고 하면서 그냥 그들은 다 아주 훈련받고 외운 대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한국교회 신자들은 그러냐고 그런가 보다고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다가 완전 깨져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내가 모태신앙이고 40년, 50년, 60년 됐고 내가 교회에서 뭐 그래도 이렇게 직분이 있고 내가 신천지 교인 하나쯤이야 내가 웃기는 소리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여기 존속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얼만큼 이것이 내 안에 두 돌비에 새겨졌다라고 하는데 새겨질 만큼 훈련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참으로 우리는 너무나 유약하게 그지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우리가 보고 또 보고 또 뭐 십계명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 말씀 따라 훈련받으려고 또 말씀 안에 거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그런 신앙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맨 뒤를 보시면 성경책 맨 이제 표지라고 해야 되나요? 맨 보면 이 표지장 갖다 딱 넘겨서 보면은 거기에 어떤 성경은 앞에 있고 어떤 성경은 뒤에 있고 뭐 그래요. 십계명이 딱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어떤 책은 앞에 있고 어떤 책은 뒤에 있고 어떤 책은 또 뒤에 다 있고 뭐 성경책 출판색마다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이 10개 계명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니까 첫 번째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다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굵직하게 써 있는 그 밑에 작은 성경 구절까지는 두고 앞에 있는 굵직한 것만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까지 이 4개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한 거다. 자, 율법의 말씀은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의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이러이러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십계명에서는 4가지의 계명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6가지의 나머지 계명은 타인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해 두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떤 의무를 행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예요. 의무.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건 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란 말이에요. 또 납세의 의무라고요. 이걸 행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은 의무로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음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구약은 예수의 복음의 시대로 신약에 의해서 신약이 완성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의무로부터 우리는 자유하다.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자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안 지켜도 관계없다. 율법을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만 구원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종 윤리적인 결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땅히 이 사회에서 지켜가야 할 이 의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건 싫어, 안 돼, 이건 필요 없어, 오직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자유만 누리면 돼 라고 해서 의무를 폐기해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짐으로써 종종 사람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좀 과격한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 아주 극렬한 이런 이들은 타 종교들에 대한 소위 말해 불교다. 그러면 이건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받는다 하면서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빙글빙글 막 사찰 경례를 막 다니면서 막 찬송가 부르고 또 막 방언 기도하고 또 대웅전에 들어가서 그 법당 안을 갖다가 막 훼손하고 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아주 몰지각한 기독교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 영적으로 마귀의 권세, 이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할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집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주 완전히 잘못 해석해서 신자들을 가르쳐가지고 사회적인 규범과 사회적인 도덕과 질서를 깨트려버리는 것조차도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그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어둠의 악한 영을 몰아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렇게 사람들 이끄는 아주 저는 그 악질적인 그런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종교에 빠지셔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렇게 행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바른 신학적인 입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형성해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2항에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 여기서도 의. 그러니까 율법에도 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 폐기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담겨있는 의를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율법은 다 필요 없어 하고서 끝장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에 관한 완전한 규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계명,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2항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의를 내 삶에 존속하도록 항상 의로운 신자, 의로운 삶, 의로운 신앙 되어져야 한다. 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겠어요. 올바르게. 나의 삶이 항상 올바르고 생각과 가치가 올바르고 나의 모든 인생관과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올바른, 이 올바름의 기준은 항상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못한가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항상 존속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의와 함께 의무, 하나님께 대한 의무,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 이 의무를 잘 존속하고 잘 지켜가는 신자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의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으면서 예수님 대답해 주신 마태복음 22장의 이야기가 거기 참고 구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정리해 주신 거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 말씀도 결국 하나인 거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 공통점은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모든 율법을 사랑으로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 속에 의가 담겨 있는데 그 의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내가 대속의 제물로 와서 너희들이 죽어야 할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짊어지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의를 이루신 거야. 올바르게 하신 거지. 너희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죽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내가 의로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내가 대속의 제물이 되므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루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 내가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모든 구약의 이 계명들을 새롭게 만들어 줄 텐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으로 주님은 모든 계명에 담겨져 있는 의로움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망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오늘 사망의 이야기 속에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율법 외에도 여기 도덕적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십계명. 물론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계명들을 다 일컫는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 보통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은 그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의식에 관한 법들을 주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의식에 관한 법들, 이거를 의식법이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덕적 율법이라고 해서 이 도덕법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들, 이것 외에도,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것, 이 도덕법 외에도 하나님이 그 당시 시대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의식에 관한 법들을 주셨다. 의식법을 주셨다. 예를 들면 그 의식법은 뭐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 그래서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소제를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많은 제사법들과 또 절기들과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또 많은 성막제도, 이런 의식에 관한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 의식에 관한 법은 맨 뒤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보면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경 시대에서는 폐기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의 희생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여전히 동물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들이 뭐 양이며 비둘기며 염소며 잔뜩 가지고 온 것으로 막 장사하고, 그러니까 채찍질로 다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면서 이걸 다 청산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 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안드레가 중심이 돼서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저 북쪽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 이 바울이 선교한 모든 초대교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약의 의식에 관한 법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희생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모든 의식에 관한 법률, 동물의 희생 제사가 대표적인 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소 안에 있는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신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몸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하거나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고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중보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다. 그래서 그런 모든 제사에 관한, 또 의식에 관한, 또 혹은 성막 제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폐기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교회 시대에는 제사장이 필요치 않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 구약의 제사장들을 두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의식에 관한 법들을 그 당시 구약의 시대는 주셔서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와 또 각종 음식 규정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을 주셨지만, 이제 더 이상은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는 이런 의식에 관한 법들은 다 폐기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의식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편에서는 예배에 관한 것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 행동, 또 고난, 그리고 공로를 예표로 해서 보여준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에 관한 법을 줄 때 동물의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하긴 했지만, 이것은 예배에 관한 것들인데, 예배에 관한 그런 율법이었는데, 이 예배에 관한 율법조차도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바로 희생 제물을 바치는 거. 그래서 이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한다는 의미에서 동물들을 잡아 바쳤는데, 그런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게 될,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문장에서 예표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속에 의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의 핵심은 구약의 모든 계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예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림자처럼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이 구약의 의식법, 예배에 관한 의식법,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도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모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으로, 짐승의 희생 제물로 이걸 미리 보여준 거다. 그래서 예표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대로 다 실체로 드러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우리는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희생 제물을 바치는 예배는 필요치 않게 됐다. 그 당시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예표로서 짐승을 바쳤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배에 관한 법에 있어서도 구약의 의식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가 예배의 부름에서부터, 그러면 예배의 부름이 있으면 주악이 이렇게 딱 이 송영의 찬양이나 오르간 반주가 딱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낭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죄 고백을 하고, 또 사도신경을 하고, 사도신경에 대한 사죄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찬송을 부르고, 이러한 절차들이 쫙 많았어요. 예배가. 지금도 그런 예배의 표준을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있죠. 자, 그렇게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 이 형식적인 소위 말해 이제 장로교의 예배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신학교에서 이 예배학을 한 학기 동안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 예배학을 배울 때 전통적으로 장로교회가 따랐던 예배 형식들도 이러이러한 형식들을 갖추고 있다 하고서 우리 교단 안에도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교단에서 만들어진 예식서에 보게 되면 이러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따르라 라고 해서 예시를 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긴 예배 형태가 있어요. 전통적인 그런 장로교회를 다녀보셨으면 아마 그런 이 장로교 예배 순서들이 아마 쫙 있을 거예요. 그것이 갖는 아주 어떤 점에서는 엄숙하고 또 장엄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식의 예배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신자들은 소위 말해 한국 교회가 90년대 지나 2000년 이후로 이게 사실은 표현은 그게 썩 적합한 표현은 아닌데 뭐 열린 예배다. 그래서 열린 예배의 형식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범주를 카테고리를 그렇게 막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는데 예배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예배학적인 형식들을 다 걷어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 여겨서 한국 교회가 이제 그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 거의 한 20여 년, 지금 이제 근 30여 년 가까운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 중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성시교독 또 죄 사죄 뭐 회개 그 기도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사죄 선언 뭐 여러 가지 그 순서들을 다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시간만 두고 나머지는 다 내려놓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느 것이 맞느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물론 예전에 그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떻게 다니다가 우리 통합식 교단 마크가 있으면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딱 들어가서, 옛날에 수업 시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들어가서 봤는데 예배가 그 예배의 모범에 따른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쫙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이 성격이 아주 그냥 직설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우리 학생들은 참 고약하다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그럼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의 경우는 나이가 지극히 들지 않았다면 대부분 다 이제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목회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실에 가가지고 막 당신이 야단을 쳤다고,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뭐 설왕설래 갑론을박이 있긴 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거 왜 이 교회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교회가 초창기서부터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다고, 어떤 이들은 이 교회는 이상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사도신경을 안 해, 그럼 이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인가 봐, 맨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신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대 기독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 따라서 교회 예배의 그런 형식과 순서들의 여러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예배 의식과 예배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삶이 되어지고, 그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제사장도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 전에 이 기독교도들은 이단으로 그렇게 취급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도 부정하고 동물의 희생자도 부정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어지면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레위기의 그 제사법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가 있고, 이걸로서 예배를 드리고 애찬을 하면서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애찬의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제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은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의 몸을 맞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더라 라고 하는 아주 괴소문이 퍼지면서 로마의 박해를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배 예전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약의 그 모든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이 중심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세우시려고 동물의 희생제사,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려지는 예배, 이걸 다 무너뜨리시고 주께서 다시 의의 예배,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교단이 만들어 놓은 예배의 어떤 그런 순서와 예배의 어떤 의식과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더 중요하다 여기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 교회는 이건 다 이상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지금 사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것들 속에 구약의 그런 모든 의식이 있을 때에도 그건 예표였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모든 구약의 의식들을 다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문장처럼 주님은 이 모든 것들 다 폐기하셨지만 여전히 구약처럼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중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덧입는 그 중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망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질서나 제도나 법을 통해서도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사회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또 사회 도덕 윤리의 기준과 상식과 이치에 맞는 합리적 삶에서도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하는 이유로 세상 법을 다 거부하거나 또 세상 법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는 이 세상의 바른 질서를 따르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신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 속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망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결국 율법은 폐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루어내야 한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규정도 마찬가지고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망의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사망을 다시 한 번만 복습 한번 한 다음에 또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항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교적인 종교법,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의식법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십계명에 대한 도덕법이나 이런 것들은 종교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 국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법률도 주셨다. 그것을 이제 사법적인 영역에서 사법적인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항은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종교법만 따르는 거야, 세상법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는 없다.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정당하게 세상법을 준수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음 주에 이제 사항에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하신 그 모든 계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늘 그 속에 담겨있는 의를 이루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통해서도 예표로 보여주신 바 되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기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여전히 지금도 존속되어서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 모든 신자들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세상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약의 모든 계명과 율법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우리에게 명하시기에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